우리 예수님은 성자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리세계의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는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해는 저물어 밤이 되었는데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배의 진행 방향과는 반대가 되는 역풍이 불고 있어가지고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그 요단강의 중간에 있게 되고요. 해발 마이너스 200m의 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흘러 들어오는 물은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부르는 높은 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결국 물이 흐른다는 것은 골짜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골짜기 바람을 타고서 한 번씩 그 바람이 내려오면은 이 내려와서 큰 호수, 바다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이 소용돌이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상당히 큰 바람이 일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날 마침 배가 나아가는 방향과는 반대되는 바람이 부니까 그때 배들은 못 타고 달린 게 아니죠. 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인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잘 나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육지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육지의 예수님과 배의 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아닐 것이고, 또 그 짙은 새벽 미명에 아직 밝아지지 않은 날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예수님이 물리적인 눈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역시 다시 한번 우리는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인체,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자마자 바람은 그치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랍니다. 이렇게 낮에부터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예수님은 물리과학 법칙에서 생길 수 없는 사건들을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놀란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자인 마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켜본 제자들도 예수님이 새로운 이적을 보일 때마다 새롭게 예수님에 대하여 항상 놀라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이적을 계속 보이시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지 않으심이 더 놀라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새로운 이적에 대하여는 항상 놀라워합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에서의 이 물리적인 법칙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 그리고 또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답답해합니다. 어제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 내일 다시 이적을 행하면 당연한 것인데 놀라워하는 것에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의 삶에도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왔는데 다시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고요. 역시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이 걱정하지 않음이 당연한데 또 막상 다음 달이 되고 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전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걱정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심, 걱정, 염려가 이미 나에게 버릇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이러한 저의 삶, 우리의 삶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성령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백부장,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나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원함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항상 이렇게 칭찬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구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정을 했지만 내가 결정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에 대한 처음에 나의 결정은 믿음의 시작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결정 하나로 나의 믿음의 여정이 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자신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신적 권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책망을 여러 번 듣습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믿음도 크기와 또 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많은 이적을 세상에서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 시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특이점이 됩니다. 시간의 특이점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거주하시고 동행하시며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큰 믿음이 임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오순절 이후에 믿음을 가진 제자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진실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주님이 보실 때 가장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거나 바다 위를 걸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세상의 병든 곳과 병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병든 자, 약한 자,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역을 우리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의 약하고 병들고 내 안에서 반복되는 어리석은 죄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 이 놀라운 새로운 재창조의 이적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약한 몸과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강건하여 지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